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분명하게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며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일부로 로마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어제부터 스가랴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남은 기간 동안 스가랴서를 읽고 또 듣고 또 먹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에스겔서 전반부를 묵상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수도에서 활동하고 활약했었던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모두 포로기 전에 활약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 사람들은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습니다. 끝내 자신을 고집했고 자신들의 배역함으로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실종됐고 제사는 바르게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은 형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며 남유다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지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바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2600년 전에 벌어졌었던 일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책망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던 남유다는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남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벌하기 위하여 들어 사용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약 50년이 조금 안 되는 기원전 539년에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후에 세상에서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사 제국은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같은 중동이라고 하지만 이란은 자신들을 다른 중동 국가들과 구분합니다.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사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선포하여 바벨론 제국이 잡아온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뒷배경 고레스 왕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국가일 뿐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약 5만 명의 남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무리를 이끌었던 이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에 자신의 힘을 더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중수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소유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전 중수가 1순위였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 시작하면서 이들은 가장 먼저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게 대략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성전 재건축에 자신들도 끼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여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그리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전 재건축을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차일피일 성전 중수가 미뤄지면서 성전 재건축은 급기야 16년 동안 멈춰버립니다. 그때가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라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가 즉위하고 2년째 해 11째 달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약 석 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2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존재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환상을 해석하던 다른 천사가 스가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회복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수가 멈춘 16년 동안 남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다시 나태하여져서 성전 재건축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가장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에 성전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다른 환상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4개의 뿔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열방이고 4명의 대장장이는 그 뿔을 이제는 파괴하고 망가뜨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금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열방을 결코 더 악한 모습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그것이 아플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다시 올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가 내려주신 무엇이든지 순종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열방을 위하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열방을 굽어 살펴달라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반하는 이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그 열방을 붙들고 반드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열방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싸움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열방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과 의로움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 무지한 이들은 그들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게스라이팅 당하고 그리하여 이 열방이 점점 더 악해지는지도 모른 채 선동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는 남유다 백성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